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네 번째 주일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아침, 이 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의 기도로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흩어진 교회로서 가정에서 가정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 주입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다가온 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람과 마음은 가득하지만 정작 그 일들을 위해 작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일들이 있었는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책망받는 삶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온전하여짐의 삶을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흩어진 교회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뭐라고 만났을 때 혹은 전화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준비되지 않으므로 마음이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해되지는 않는지 공동체 예배로 모일 수 없는 때이지만 삶이 예배이고 내가 교회되는 자로 더욱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교회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아이의 말에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그분께 아뢰일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때 더욱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며 큐티와 기도의 삶으로 내 믿음이 갈라지지 않는 한 주를 살아가길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너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맡은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오늘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맡은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지구촌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이들이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이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건강과 셈을 더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달, 두 달, 세 달 되어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아시아를 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에 이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곳들을 이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그들을 아버지 돌보는 가족들과 섬기는 정부와 아버지 섬기는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이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생명의 생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주일 아침 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구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고, 증세가 있어서 병상 가운데 있는 병원에 있는 자들과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생명의 평안을 더해 주셨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스크들도 잘 보급되기 뿐만 아니라 속히 하나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약들, 그 일들도 잘 하나님 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와 모든 의료기관들과 곳곳에 있는 모든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사오니, 흩어져서 비록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불편을 감내하면서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깊이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모이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있는 곳이 교회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과 모든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조이풀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전인격과 내 전생에 걸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일들,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또 내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쓱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정말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180도 돌이켜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 쫓아서 같이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내 발걸음 향하는 것, 내 마음이 주목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의 곳곳의 흔적들을 감추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내
하나님, 이 시간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내가 본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움켜잡고 내 걸음이 향하고 내 마음이 마음먹은 그것이 하나님과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아니면 내 나라를 세우기에 급급하고 내 욕심을 세우기에 급급한 삶의 자리였습니까? 세상의 기대, 세상의 초대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한 우리들인데 어느덧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갈망하는 우리들 가운데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며 때로는 내 마음도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들어가기 소원하오니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향하는 것, 내 마음이 품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신경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지희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로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모임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모인 곳이 곧 교회이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삶의 일수인이시며 또 하루도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에 민감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함에도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영상으로 섬기는 택신 형제님에게 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고 또 돌이키며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비되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지침과 또 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3월 29일까지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한 달 내내는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 함께 얼굴 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물론 전화로 신방도 하고 가끔은 일 있는 분들은 제가 찾아가서 얼굴도 보면서 신방하긴 하지만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참 아쉬운 마음이 참 들 때가 언제였는지, 또 여러분 함께 속히 이 일들이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나라와 의료계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말씀 안에서 견디는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는 정상적인 주일처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음가짐, 옷, 장소, 또 10분 전에 모여서 묵상 기도하는 것과 헌금을 매주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가 끝나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자녀에게 미리 이 예배에 관해서 함께 설명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예배 후에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때 모여서 함께,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난주 셋째 주 예배는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 계좌도 교회 계좌도 열어놓긴 했지만 교회 계좌를 열어놓긴 했지만 5% 모일 때 함께 모여서 헌금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한 달 내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교회 계좌를 이용해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계좌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한 번도 없어서 좀 낯선 환경이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또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회 계좌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교회 계좌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결정된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교회 가정교회의 분립과 세워져야 될 목자들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가 있나요? 이 시간 없으시면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희 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서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마주하게 된 일상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으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자라고 할 때 베드로의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것을 오래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진 이스라엘들이 회복하게 될 것들을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단번에 드러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소년 하나가 간질에 걸린 줄 알았던 소년 하나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는 일들을 인해서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 예수님은 변화산에 있고 제자들은 그 소년에 관해서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을 인해서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쯤에 예수님 내려오셔서 어찌된 일인지 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그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축사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믿음이 적은 걸 2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이 갈라진 것. 그래서 근심이나 염려로 인해서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물 위를 걷다가 바람으로 인해서 빠진 것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2가지로 분리된 것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그리고 특별히 이 일들 가운데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믿음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안에 멈춰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적은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다른 문장이 아닌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온전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메시아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거가 이제 너무나 일상이 돼버린, 이게 작년까지만 하면 있지도 않은 단어 아닙니까? 처음 듣는 바이러스. 그래서 치료제가 없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문제였죠. 예전에 우리가 신종플루, 그렇죠? 신종플루가 이렇게 큰 사회 반향을 일으킬 때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어서 그나마 잘 진행이 되고, 이 신종플루가 요즘도 자주 걸려요. 사람들이 독감 검사를 했는데 신종 독감이라고 이야기하면 타미플루 처방받아서 약을 먹으면 되니까요. 그때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거와 같은 정도의 전파력은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고요. 진짜 한 1m, 2m 안에서 단 몇 분만 같이 그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함께해도 너무나 쉽게 전파가 되는 정말 대단한 전파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사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면역체계가 떨어진 어르신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 결말을 불러올 수 있어서 이게 참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없으니까요. 아직 사람들 안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약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딱 거기에 맞는 치료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더 마음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주째 한국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4주째가 되는데 뭐 2달째가 되지 않습니까? 중국까지 합치면 3달째가 돼가는 상황 가운데 걸치고요. 또 지금 미국과 또 유럽 또 이런데 중동까지 또 아시아까지 번지는 걸 보면 일들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신종플루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유럽은 정말 난리가 났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 아예 검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치료도 하지 않겠다고 아예 선언한 일부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주변에 사는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거꾸로 역으로 확인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사세요? 두려움에 휩싸여 사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살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병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또 이 질병 자체가 한 명만 걸려도 꽤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으니까 온 공동체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이어서 말씀을 저희 교회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재미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반세계라고 하는 것은 반세계를 걷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전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내는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매년 내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마 매년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반세계를 걷는 자라고 해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17장 24절에 나온 것이 뭐냐면 성전을 유지할 때 필요한 돈들을 내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성전 신학이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에 나와서 한 장소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예전에는 그것이 한 곳이었지만 이거 한 성전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시대까지 몇 번의 성전이 파괴되긴 했지만 지금은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성전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금처럼 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세금의 일종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자긍심, 이 돈을 내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치라고 하면서 내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내는 세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 말고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내는 것이 성전세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아?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뜬금없이 묻는 거긴 하지만 예수님 항상 잘 묻죠. 뭐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인데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때 뭐라고 묻냐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으면서 그 질문의 내용이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라고 묻는 거죠.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성전세를 내라고 하겠냐는 거죠. 세금을 내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전세나 세금 분리된 거지만 세금을 걷는 것도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겠냐는 거 묻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자기 아들 아니죠. 타인에게죠. 자기 백성들이죠. 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상태까지만 얘기하면 결론은 뭐냐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시거든요.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었는데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제사를 받는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성전세는 당연히 제사장들을 위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하니까 유지보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제사장들 성전을 유지보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세가 쓰여지는 목적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제사. 세금을 세상의 임금들도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우문으로 물어보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들들은 누구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적인 것으로 본다면 성전세는 그냥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내는 거지만 그냥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아들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느냐 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요즘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경기도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재명 지사인가요? 행정명령을 해서 그 예배당이나 어떤 곳에 문제가 생기면은 폐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의했다고 하죠. 오늘 오후에 정세균 총리가 그 속보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것 감사한 게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종교 집회를
좀 밀어주는 모든 종교계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써서 종교계의 마음을 좀 달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조금 낮은 기준으로 저 스타벅스에 인터넷에 보면 흔하게 나오는 사진 가운데 하나 스타벅스 사진이에요. 또 학원 사진들. 걔네는 놔두면서 왜 교회만 이러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스타벅스나 학원하고 비교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아니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딱 이게 뭐냐면 정부의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의 지침보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꾸로 정부의 지침보다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둘 다 저는 존중받아야 되고 둘 다 비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뭐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정말 랜덤으로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번에 다마 가운데 어떤 그런 집단적인 데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폐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들이 좀 종교계, 특별히 기독교 쪽에서는 이게 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참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몇 명 이상은 아예 모이는 걸 법적으로 금지해버렸어요. 그게 30명이든 50명이든. 그게 굉장히 적은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기준들은 다르지만 몇 명 이상은 절대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아예 이동 자체를 금지시킨 데도 있습니다. 이유는 딱 뭐냐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준들은 그 기준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훌륭한 거야. 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리포터들이 하는 말들이 어떻게 저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자원봉사들을 많이 하느냐, 나라에서 돈을 모으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들을 모아서 서로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사겠다고 선언해요. 왜냐하면 노약자들이 내가 사버리면 이게 정말로 필요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숫자가 작으니까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마스크 살 수 있는데 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떠버리지 않는 이유는 집에 몇 장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너 몇 장 있냐라고 묻고 한두 장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없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죠. 뭐. 저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마스크 한 장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함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도 일부러 안 사, 아주 적극적으로 아니라 소극적으로 한다면은 마스크를 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각양각색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외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성위관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봐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저희 교회가 약간 작잖아요. 인원이 작으니까 작을 때 작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 좀 유익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자체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보다 소극적으로 좀 돕거나 동참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서 그게 참 아쉬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큰 자긍심이 요즘 얻고 있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메시아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좀 설명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 주인가요? 3월 첫째 주에 이 바이러스에 걸렸던 전 세계 가운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했었습니다. 그 설명했을 때 나왔던 책이 뭐였냐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로든 스타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이 책을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당시 이교도들과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였다고. 이교도의 제사장들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 버렸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위에 있는 리더십들도 그냥 도망가 버렸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고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늦은 사람들이거나 어디에 이미 가도 살아갈 수 없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을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신도 일하지 않고 신들의 제사장들도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죠. 같은 동네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먹을 걸,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일반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무관심해버리거나 병에 걸렸어 그러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요. 신전에다 던지든지 마을 밖에 던지든지,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든지, 이 세 가지로 그들의 행동이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온 세상이 질병에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 안에 먹을 게 있어? 그럼 먹을 것을 나눠줘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물을 기를 수도 없어? 물을 길러서 줘요. 이 책에 보니까 그 현대 의학자들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깨끗한 물과 적당한 음식을 먹는다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2가 높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교도들은 질병에 걸렸어 하면 이 사람들을 그냥 가둬놓거나 마을 밖으로 던져놓거나 신전으로 가둬놓은,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으니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도 질병에 걸릴까봐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리스도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 음식을 나눠줘. 물이 없어 물을 길어다 둬. 네가 병들었어? 같은 그리스도이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그곳에서 간병해요.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병에 걸려서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 행동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질병에 걸렸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걸 갖다 줘요? 깨끗한 물을 갖다 줘요. 그들이 아파요? 그들을 찾아가서 돕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때문에 도왔던 그리스도인의 질병이 걸려요? 그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이 한 가정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걸 옆집에 사는 이교도들이 또 목격하는 거예요. 이 일들의 결론은 역사자들마다,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4분의 1이, 인구가 4분의 1이 죽었다. 아니, 3분의 1이 죽었다. 어떤 사람은 좀 과도하게 표현하는데 절반 이상이 죽었다. 전 유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생존율은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때 먹을 음식과 깨끗한 물을 서로 줄 뿐만 아니라 아픈 이들을 간병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서 지난 3주 전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책을 돌아보면서 이게 참 멋진 삶을 산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은 뭐였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교도들은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음식과 깨끗한 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높아진 것도 있고요. 또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걸 보면서
내가 믿는 신이 아니고 저들의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매력을 느껴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부흥한, 성장한 배경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영화 같은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런 현실 가운데 가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살고 있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 현대를,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 아니요. 우리가 돕지 않아도 돼요. 특별히 유럽이나 아메리카는 미국하고 달리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너무 좋잖아요. 몰랐는데 한 사람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확진이 됐어? 그럼 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는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셨었나요?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2주 동안 케어받고 보호받고 치료받는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와, 대한민국에 오히려 오고 싶다라고 할 정도인 거죠. 이 조그만 교회의 목사로서 이렇게 이런 우리 정부의 모습이나 또 의료 종사장들, 또 마스크를 만드는 정말 24시간 돌아간다고 하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정말 너무 대단한 나라, 민족,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로 하나로 딱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공동체가 사람도 많이 없고 재정도 얼마 안 돼요. 혼자 이렇게 공동체 하나가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그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으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선배들은 이 큰 질병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수많은 역사책들과 책들을, 서적을 보면서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어? 라고 물을 때 나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손발 잘 닦고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오. 목사가 할 수 있는 말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건 뉴스에서도 나오고요, 학교 선생님들 얘기하고요, 직장에서도 얘기하고, 날마다 라디오에서, 뉴스에서, 또 인터넷 포털에서 날마다 나온, 이런 핸드폰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문자가 오고 어떻게 해요? 경고음이 사이렌은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발 조심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런 의료적인 상식적인 일들 말고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안전한 사회, 그나마 가장 전 세계에서 전 안전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전한 시대를, 안전한 사회에 살면서 여러분의 믿는 신앙은 여러분의 이 두려움과 두렵지만 안전한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질병이 걸린 자들을 위해서 함께 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교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현세가 끝이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이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리나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조금 단순한 이야기로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십시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제가 쭉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창세로부터 많은 예비된 복을 받게 되냐면 3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37절 보실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오히려 37절에 그렇게 물으니까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옷을 입혔나이까. 또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이 치료제도 없었고요, 음식도 없었고 깨끗한 물도 별로 없어서 질병에 걸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 너희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쓰러져가는 이들,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또 헐벗고 옥에 갇힌 이들, 병든 이들에 찾아가서 39절에 나와 있는 40절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여러분들 여기서 내 형제는 누굽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무 범위가 작은 거예요. 지난주에 한 2, 3주 전에 하나복 네트워크에서 대구 경북을 위해서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 교회에 하나복을 하는 교회들이 함께 조금씩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지켜낸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헌금이 거쳤어요. 몇 천만 원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있는 교회들을 섬겼어요. 월세를 못 내고 사례를 못 받고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는 분들을 신청서를 받으면 정말 잘 실사를 해서 굉장히 많이 섬겼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그것도 몇 천만 원이 남았어요. 대구 경북에서 남았습니다. 이거 우리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하나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쓰면 어떨까라고 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또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3차, 4차 헌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같이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 가운데 하나를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옷을 주고 옥에 갇힌 이를 찾아가는 일들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걸 아는데 우리가 많이는 못 돕지만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얼마를 조금 도왔습니다. 생생 내는 건가요? 네, 생생 내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마음에 참.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안타까워요. 사람이 작고 재정이 좀 적을 때는 뭔가를 섬길 때 이럴 때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운영위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게 교회가 할 일 중에 굉장히 큰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섬겼던 그 행동 하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연두가 또 패스트가 퍼졌을 때에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을 쪼개서 나눠진 이유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정도나 누구에게 잘 보기 위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다 바친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때 그냥 가지고 있는 조금이 아니라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나누는 것들, 저는 가지고 있는 조금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독교의 발응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화재나 또 기근이 당했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연보했는지 표현하고 있죠. 힘에 부치게 헌금하는 자들. 아니, 그 당시에는 교회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제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에 부치도록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서로를 돕는 것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직장이, 여러분 사업이 안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전한 것을 여러분 마스크도 구하고 여러분이 먹을 것도 잘, 여러분의 건강을 잘,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말씀을 쫓아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사회가 하는 것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그 일들을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보다 정부 조직이 훨씬 더 너무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의료체계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정부나 의료체계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 찾아 나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짧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그 공동체에게 제가 오후에 유튜브에 나와서 실황을 하니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막 깔깔대면서 모였나 봐요. 그러면서 인증사실 보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인증사실 찍어서 라이브로 올렸는데 몇 장에 우리 교회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대요. 당신들이 선택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훌륭한 일도 하는데 또 선물도 받고 그래서 후원을 했나 보죠. 그랬더니 댓글이 난리가 났대요. 후원을 했는데 아니 이 일들이 지금 돈을 벌자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후원을 한 건 어떤 거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훌륭한 일들을 하니까 한 건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기준들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기준들 중에 하나는 라이브로 섬겼던 분들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섬기는 일들이었었거든요. 그게 고마워서 후원을 한 건데 이러면 되겠느냐 저러면 되겠느냐라고 갑론을박이 제가 설교하는 내내 댓글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후원하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후원하는 것이 안 보이게 하면 안 되냐고 얘기했더니 후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처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하는 것들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잘하는 것들은 소문이 나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박수치고요. 내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돕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돕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국민성 아닙니까? 그 국민성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가정을 잘 준비하고 있나요? 보호하고 있나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의 지체를 넘어서
대한민국과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할 수만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마음들과 작은 실천들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는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은 그냥 자기 가정 하나, 나 하나만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한국 안에 있는 모든 정부 시스템과 의료 체계가 돌보지 못하는 곳들을 진짜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 시스템이 하나도 없을 때 정부와 그들의 선지자들마다 마저, 이교도 선지자들마저 포기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그냥 가서 이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이웃들을 찾아가고 이교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음식, 그들의 섬김으로 그들을 돌보고, 어떤 이들은 낫게 만들고 어떤 이들은 함께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가는데 이교도인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여기에 또 교리가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관문이라는 거죠. 그럼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는 자리이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자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과 환희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데, 실제적으로 믿어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까지 가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인데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교도들에게 나갔던 이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만 지키는 것을 넘는 믿음의 방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주의 말씀을 쫓아서. 두 번째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지금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고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을 관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의료체계, 좋은 행정,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을, 주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메시아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쓰여서 헬라어 번역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너무 흔해져 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있어?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지. 아니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메시아 공동체라는 말 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쫓아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는데, 고난의 자리까지 나가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는데 그것을 기꺼이 뭘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냥 시민으로 보면 똑같은 시민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거,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잘하는 사람 말고요, 잊혀진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지금 돌아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행이죠.
저도 그래서 신방하지 못합니다. 가면 잠깐 얼굴 보고 오는데 굳이 안으로 들어오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유행이 아니라 이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지 무관심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무관심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저 좀 도와달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불편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도 어렵지만 이 일들에 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손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후원하십시오. 여러분, 재정이 넉넉해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은손자매, 회계 담당 은손자매에게 연락해서 그것이 5,0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로 섬길 수 있는 후원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 쫓아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야, 왜 너희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 라고 할 때 아니, 내는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딱 하나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이면 병들까봐가 아니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려워지지 않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는 드리지 않아. 그들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는다고요?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이 부분에 관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 나태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통계를 냈는데 요즘 통계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어요. 40%는 지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40%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59%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 가운데에 60% 정도만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쩌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즌으로 말미암아 좀 경험을 다시 한번 민낯을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비난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게 문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들을 또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26절에 보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도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 성전세를 걷는 이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면서 얘기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거나 하나님이 비난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했던 이런 그 삶의 패턴들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들 가운데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질문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해 보면서 그냥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로 그 행동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주 중요한 패턴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한 지금 4주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서 삶을 잘 사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메시아 공동체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째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공동체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특별히 함께 모이지 않는 또 흩어진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그리스도 메시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메시아 공동체로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았던 것처럼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섬기고 쪼개고 나누고 섬기기로 결정하는, 또 죽으면 죽음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섬기는 학교와 가정과 사업터, 이 조이풀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온라인 예배 4번째 3월 22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